예수도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욥기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요즘 겪은 상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어떤 분들은 방 안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배회하면서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드라마 시청을 하다가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크게 잃은 것은 예배를 우리가 잃었지요.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던 그런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잠시 동안 이렇게 유예하고 있습니다. 큐블로-로스는 애도의 5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애도의 5단계가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같아요. 처음에는 분노하지요.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왜 생긴 거야? 이렇게 분노하고, 또 그 다음에 부인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실 별거 아니야. 금방 잦아들 거야. 그러다가 또 협상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내가 조금만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울해집니다. 이게 정말 끝나기는 할까? 도대체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전에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는 수용하는 단계에 오게 되겠죠. 그래, 이게 현실이야.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계절이 마치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그런 참 많은 큰 변화를 느끼죠. 봄에서 가을이 됐을 때 우리는 봄에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을이 가져다주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잃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내가 젊었을 때 연애도 많이 못 해보고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이 50이 넘었지만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미쳐버립니다. 이게 그 과정에 맞는 어떤 자기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지요. 요즘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M4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잃고 사는 세대지요.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 사토리라는 말이 득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토리 세대라는 말은 득도한 사람들, 이 젊은 아이들이 득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도 포기해야 돼요. 연애도 포기해야 됩니다. 또 결혼도 포기합니다. 뭐 자동차도 포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득도 세대,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아픔과 또 절망과 또 시리에 찬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요. 그런데 이 우리가 겪은 아픔과 절망과 상실이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더 클까요? 한 개인이 경험한 상실과 아픔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내가 얼마나 잘 껴안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욥기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욥이 참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지요. 믿음에 대한 주제도 있을 뿐더러 상담에 대한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는 이렇게 많은 주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번 시간에는 다 다룰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한 고난을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또 슬픔, 또 불현듯 느껴지는 이 절망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를 잠시나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4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각 장에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욥이 당한 고난을 얘기하고요.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38장부터서는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주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욥을 깨우치십니다. 이 욥기를 처음 읽을 때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는 그만큼 심오하고 굉장히 많은 주제가 녹아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욥은 욥의 이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엘리후, 이 네 친구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자신의 순결성을 굉장히 지키고 싶어 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애매한 고난을 받냐, 이것을 하나님께 성토하고 싶은 거지요. 욥은 성경에서 1장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을 가만히 보면 욥은 정말 경건하고 아주 성결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 혹시나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죄를 범했을까 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만큼 욥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욥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욥에게 어떤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우리에게 파장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더불어서 그러면 선한 사람은 왜 고통을 받는가? 그리고 또 악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섞여서 나올 수가 있겠죠.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도 가진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만큼 욥은 전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고난을 받고 나서 욥이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끝나고 나서 욥은 계속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힘들어해요. 계속 아파하지요. 그리고 절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생각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잘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 전체에서 욥은 계속 불만입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께 주장을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한 질문,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했지요.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밑바닥 안에 이렇게 고여 있는 그런 갈망이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논문이 전개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차를 몰고 막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몰에 이런 그 지하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 눈을 감고 괴로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저쪽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손잡고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팔짝팔짝 뛰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Touch your finger to your nose. Say to the Lor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Say to the Lord, I love you. 근데 이 소리가 그 주차장 안에 그 메아리가 돼서 저한테 싹 들려오는데, 저한테는 너무 이게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 작은 마음에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이 아이가 그렇게 담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이 주님 하나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욥에게 닥친 시련은 참으로 참혹했지요. 욥은 굉장한 거부 아니었습니까? 양이 7,000마리나 있었다고 하고요. 낙타가 5,000마리, 또 소가
500상, 뭐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욥은 아마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극한의 고통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2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태에서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앗아간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참 너무 대단하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알몸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동방의 거부가 되고 아들, 딸이 10명이나 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똑같이 알몸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것이다 라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겪고 나서 사탄이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사탄에게 하십니까? 너도 받지 않느냐? 욥이 이렇게 순전한 신앙인이다. 그리고 까닭없이 네가 욥을 해하려 하였으나 욥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극찬을 하시죠. 그러자 욥에게 대해서 사탄이 또 어떤 제안을 합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겁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죠. 욥은 결국 사탄이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이 종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욥은 제 위에서 통곡하고 있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기왓장을 들어가지고 그 온 사방의 몸을 긁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났겠습니까? 고름하고 피가 그냥 막 섞여서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 고름 위에 제가 막 덕지덕지 묻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처참한 광경 아닙니까? 어쩌면 욥은 완전히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은 거지요. 완전한 고렙.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 삶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이때 그 아내가 와서 욥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 욥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악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이 욥의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만 고난을 받았나요? 욥의 아내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지요. 욥의 아내가 그만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당신은 지금까지 해왔던 당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으니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죽어버리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와서 여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갑시다. 이제 이 땅에서 더 산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욥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욥은 참 고민이 됐을 겁니다.
위트워스 칼리지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A Grace Disguised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이 시처 목사님이 경험한 아주 가슴 아픈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이렇게 담담하게 서술해 놨습니다. 가족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시처 목사님의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차에 있던 어머니와 또 아내와 또 4살 난 딸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가까스로 남아있는 세 자녀를 구하고 시처 목사님은 그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하지요. 그러면서 시처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제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극복하려고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또 나와 그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저 신음뿐이 어때요. 어쩌다가 음악을 듣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고 또 다른 음악을 듣다가 또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이 나고 또 다른 음악을 듣다가 4살 난 딸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이 슬픔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슬픔을 애도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각각의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처 목사님은 이 슬픔과 또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아마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함께 있었죠. 이 욥의 친구들이 참 대단합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욥 곁을 아주 꿋꿋이 지키고 있었죠. 욥이 7일 후에 탄식하면서 처음으로 뱉은 말이 참 저는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아예 내가 생명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마치 이 각혈을 하듯이 그렇게 그 통곡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가 겪은 아픔과 그 상실과 또 그 두려움과 또 어쩌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또 그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심리학에 보면 카텍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라는 건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아주 큰 실수를 해서 도저히 회복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망할 대상을 찾다가 찾을 수 없을 때 자기를 원망을 하게 되죠. 자기를 공격하게 돼요. 그게 이 심리적 카텍시스가 누구를 향해야 되는데 향할 대상이 없을 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고 또 자기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욥기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욥의 그 탄식을 한번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욥기 3장에 보면 욥기 3장 3절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했더라면.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2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은 빛을 주셨는고. 참 욥이 얼마나 절망 속에서 이 통곡하며 이렇게 소리치는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고난을 당한 후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그대로 욥기는 보여주고 있죠. 저희 아내가 시카고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저희 아내가 그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어깨가 축 늘어져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레스토랑이라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이 펑펑 내리더래요. 그런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내내 울면서 왔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마친 손님들에게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주는데, 하나는 가게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손님이 가지는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실수를 해서 가게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영수증을 손님에게 줬대요. 그리고 손님은 가게 영수증을 가지고 가버렸던 거죠.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그거를 그냥 보지 못하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영수증을 찾아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는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았대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영수증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랬는데, 그 집에 오면서 그 일이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그 유명한 영어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아마도 처음 당했겠죠. 그래서 그 일이 갑자기 혼자 있을 때, 눈이 내리는 그 거리를 혼자서 걸을 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났던 거겠죠. 집사람은 그 기분을 비참했다기보다는 무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무력감을 느낄 때, 참 이제는 나의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무력감은 나의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과정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슬픔아 안녕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우라는 아이가 길을 가다가 구름이라는 개를 만납니다. 이 개와 금방 친해진 현우는 이 집 없는 개였던 구름이를 집에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구름이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현우는 이 구름이가 왜 아픈지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심장사상충이라는 기생충이 이 구름이의 심장을 파고들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는 너무너무 아파했고, 또 현우는 그런 구름이를 너무 안타까워했죠. 그림에 보면 이 구름이를 이렇게 꽉 껴안고 있는 현우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현우는 구름이에게
계속 밥을 떠먹이지만 구름이는 먹지를 않습니다. 현우가 화가 나죠. 구름이 너 정말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도 해보지만 구름이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 기분을 이 그림에서 보면 현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픔은 비 맞는 기분이야. 그림에서 보면 이 현우가 혼자 서 있고 비가 쫙쫙 내리는 이 어두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슬픔은 비 맞는 기분이야 라는 이 장면에 한참 동안 눈이 갔습니다. 아마도 욥이 당한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그가 7일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마도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참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미치겠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욥의 지금 고백을 가만히 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의 고백이 참으로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 삶이 부대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숱하게 많은 스토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와서 욥에게 얘기를 하죠. 이 논쟁을 가만히 보면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논리가 흔들려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은 지금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욥을 가만히 보세요. 욥은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죠. 내 개인 일신상에 닥친 이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울부짖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계속 정답만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뭡니까? 네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은 네가 범한 죄의 결과다라는 논리죠. 나중에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오히려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고통당한 사람 앞에서 이게 염장 지르는 얘기거든요. 욥에게는 이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는 모두가 다 옳은 얘기고 보편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욥이 당한 그 고통에는 이게 해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이 친구들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이 좁은 렌즈로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욥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 문제가 자기한테 너무나 무겁고 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영적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욥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될 수가 없지요. 파커 파머라는 분이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파커 팔머가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한동안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집안에서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이제 집을 찾아오지 않았는데 근처에 사는 빌이라는 친구가 매일 퇴근하면서 이 파커 팔머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소매를 걷어서 집에서 물을 떠와서 그 파커 팔머의 발을 이렇게 씻겨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파커 팔머와 함께 이 과정을 이 빌이라는 친구가 지냈지요. 파커 팔머는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발만 씻겨주었는데 한 달 후에 자기가 우울증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재앙처럼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뜻밖의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의 잘못 때문에 일이 이렇게 그르치게 되었다라고 자책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더 잘했을걸. 내가 그때 운전하지 말할걸.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을걸. 내가 아들에게 더 잘해주었을걸. 다 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그 자기 자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깁니다. 은혜는 그런 거지요. 은혜는 악한 상황을 선한 결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자신이 당한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또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딸이 있었던 그 자리는 마치 정원 앞에 커다란 나무가 잘려진 채 밑둥만 남아 있는 것과 같았다. 그 잘려진 나무 밑둥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마음을 바꿔서 그 그루터기 옆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둥 옆에 꽃을 심고요, 조그만 나무를 심고
또 그 앞에 벽돌로 이렇게 길을 만들고 그 주변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려나간 그 나무는 자기한테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함께 그 정원을 가꿨을 때 그 정원이 아름답게 변하여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어쩌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그 상처 옆에 다른 것들이 성장하고 또 꽃 피울 때 우리는 그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단절을 경험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사회적 자아를 잃어버린 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은 분은 남편으로서의 자아가 잘려나갑니다. 건강을 잃으신 분은 아주 활력 있게 살던 그런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잘려나가고 잃어버린 자아를 그냥 그대로 두고 계속 아파하기보다는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 외에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죠. 빅터 프랭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극을 겪은 사람은 그 비극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그 발견이 뭐냐 하면 영혼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함께 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어쩌면 인생에서 있는 밤과 낮, 그리고 기쁨과 슬픔, 어쩌면 절망과 또 소망, 또 만족스러움과 또 불만족스러움,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껴안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생겨난다는 거죠. 지난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외에 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죠.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즐거움도 찾아가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욥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사실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욥에게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과율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깨우쳐야 한다. 이런 강요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정하신 법칙에 가둬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훤하게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욥기 전반부에서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죄도 없는 내가 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 중에 살아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렇게 당차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38장 이후에 폭풍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욥이 만나고 나서 욥은 달라집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발견한 거지요. 그리고 파악이 불가능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욥이 개인적으로 만난 거지요. 아마도 욥은 그 속에서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또 창조주이신데 왜 피조물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왜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던지십니까? 왜 피 흘리십니까? 또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욥은 아마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서 깨닫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논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없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질서를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다른 논리를 펼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치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이치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불현듯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났을 때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시작했죠. 내 인생의 실패 위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나의 슬픔 속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나의 절망 속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복을 주셔도, 화를 주셔도 그것이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죠. 오늘 욥기를 쭉 일별하면서 마지막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욥은 지금까지 생각하던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경험으로, 또 내가 배운 바대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만난 하나님, 나 개인적으로 내 개인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